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도 대상자의 숫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숫자를 작정하실 때 전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몇 명을 전도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딱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우선 대충 몇 명을 전도하겠다고 숫자를 적고 앞으로 그 숫자만큼 전도하겠다고 막연하게나마 작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를 하려면 어떤 전도 대상자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가정을 해볼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지옥에서 누가 생각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지옥에서 누가 생각날까요? 아니, 내가 정말 지옥에 가게 된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아무리 가정이라고 해도 이런 가정이 여러분의 기분을 불쾌하게 했다면 절 용서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옥에서 생각난 사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가정에 본격적인 답을 하기 전에 이 지옥에 관하여 몇 가지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지옥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들은 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예,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그럼 지옥이 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지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2개라면 지옥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2개 중에 하나를 지옥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써보라고 하겠는데 아쉽게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마 불신자들은 그 성경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에게 천국이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경우 천국은 있을 것 같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천국이 있으면 반대로 지옥도 있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나름대로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도 지옥도 둘 다 없다고 완강하게 부정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도저히 못 믿겠다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상에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 신뢰할 만한 증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분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증언은 매우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도 있습니다. 저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방송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접하게 해주면 지옥의 존재를 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지옥의 존재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신자들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지옥에 관하여 묘사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옥은 한마디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겪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옥에 간 부자도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라의 손끝에 물 좀 적셔서 내 입에 좀 대게 해달라. 도저히 이 불꽃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지옥은 뜨거운 불바다와 같아서 불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꿈에서 가보았던 지옥의 모습은 마치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 같은 곳에 사람들이 빠져서 괴물 같은 것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 아시죠? 마그마. 그런 곳에 빠져서 고통을 겪는 곳, 그런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가본 지옥은. 여러분, 가끔 산업 현장에서 이 용광로 같은 곳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분들이 실수로 이 발을 헛디뎌서 용광로에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 순식간에 사람이 불타서 죄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빠지는 순간 그 용광로의 그 온도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빠지는 순간 그냥 불타서 죄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을 겪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과연 누가 갈까요? 누가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불신자들이 누가 지옥에 가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지옥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도 죄 때문에 지옥을 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면서도 그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이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면 자신의 부와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자라면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자에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이 전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배만 채우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철저히 이기적인 부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의 죄가 그를 지옥에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죽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갈 뻔했는데 예수 믿고 지혜상을 받아 그날 예수님과 함께 어딜 갔습니까? 낙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지옥에 관하여 분명한 진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서 이제 앞에서 가정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가신다면 지옥에서 누가 생각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일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떨까? 그동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경험자로서, 비록 꿈에 가봤지만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누구나 지옥을 가게 되면 이런 5단계의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여기로 와 있지? 당혹스러워합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로 와 있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옥에 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지? 당혹스러워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지옥에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꿈속에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제일 두려웠던 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요, 정말 죽음과도 같은 절망감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옥의 분위기에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 불꽃 중에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생전에 지옥에 오지 않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신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 내가 왜 그들을 말을 믿지 않았을까? 그때 믿었더라면 내가 지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분명히 지옥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옥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그곳에서 누가 생각났죠?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는 지옥에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5명의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의 가족들이었어요. 자기 친형제 5명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부자처럼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그곳에서 누가 생각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생각날지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주보에 적어보세요. 실제 해보세요. 일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네, 10초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보에 적기가 곤란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적으세요. 마음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세요. 지워지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개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친형제, 자매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일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가족 말고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애인.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또 누가 생각날까요? 평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학부모 모임의 사람들, 미용실 원장님, 학원 선생님,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노인정 어르신들, 내가 자주 가는 카페나 편의점 사장님,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친절한 관리 아저씨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분명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이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갔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바로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때 내가 초청해야 할 사람들이고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작전 카드에 지금 생각났던 그분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따가 나가시면서 다시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작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명 하겠다고 이렇게 숫자를 쓰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쓰세요. 내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뭐 그냥 마구막 생각나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고쳐서 쓰세요. 지금 주님이 그 사람들 전도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설교 이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새생명축제 주일 앞두고 하나님 뭘 설교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니 여러분 제가 와서 새생명축제를 지금 몇 년 하는데 이때 늘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올해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지옥에서 생각난 사람들 이걸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설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난 사람들 있죠? 그냥 지나보내지 마세요. 작전 카드에 생각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세셔서 숫자를 쓰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명 이렇게 써내지 마시고 다시 써서 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방치해 두시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도록 그냥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그의 5 형제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분명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인 5 형제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느꼈던 이런 마음을 지옥에 가서 느낀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생각난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지옥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과 같이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권하는 전도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지옥에서 생각난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경험이 어떠셨습니까? 불쾌하지만은 않았지요? 아마도 이런 가정을 해보니까 내가 이번 새생명축제 때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지요? 그렇습니까? 부디 여러분이 생각하며 적었던 그 사람들이 이번 새생명축제에 와서 복음을 듣고 꼭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기를, 그래서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일이 없지,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를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만일 저희가 지옥에 간다면 그 속에서 누가 생각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이 사람들을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 부자와 같이 저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